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8장 그 전에 37장에 이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가 형님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가 그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8장에는 갑자기 유다와 또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계보가 이어져 가는 뭐 그런 이야기, 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아, 유다와 다말의 이런 이야기, 이거는 사실은 37장에 요셉 이야기에서 그냥, 잠깐 들어간 이야기고, 이제 오늘 39장은 37장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또 요셉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복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복을 우리가 가는 곳은 사실은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가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내가 가면 그 모임이 자꾸 좀 깨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의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어디로 가든지 세상에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이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른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이렇게 어, 해나 번역했는데 뭐 그 번역이 오히려 느낌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블레싱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블레싱이 되도록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블레싱이 되도록 되어진 존재가 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무엇을 좀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복을 흘려 보내어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 모인 자리가 내 있는 곳이 복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나는 모자라는데, 나는 어디 가도 뭐 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과거의 나로 내 아이덴티티를 자꾸 숨기고, 너는 별 볼 일 없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야. 자꾸 그렇게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거는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던 내가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건 내가 줄 것도 없고 나는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부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됩니까? 그냥 폐만 안 끼치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는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부어 주셔서 내 복이 흘러가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습니까? 그 어떤 가정에 그 간증하는 며느리가 간증하는 이야기
며느리인가 하여튼 저기 자기 친정 딸인가 자기가 임신할 때 뭐 세 번이나 애가 뭐 그 조산이 될 뻔도 하고 또 그 다운 신드롬으로 태어나기로 뭐 진단이 다 돼 있고 이랬는데 이 어머니가 막 기도만 막 하면 분명히 다운 증후군으로 그 병원에서 진단이 났는데 정상화가 태어나고 막 조수가 막 미수가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기도를 막 하니까 또 애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어머니가 뭐 나이도 늙고 할 능력이 없고 그 산모는 다 진짜 그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 산모는 유명한 의사, 교수고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그 며느리는 그 산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나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엄마가 기도를 막 하니까 이 교수 딸한테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할 때 이제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와 자기가 그때 CCG 간사를 했는데 그 자기 제자가 야 복덩이가 굴러가네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 말을 내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여하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여튼 그 제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진짜 복이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이 흘러간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왜냐 나는 없는 것 없지만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간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어. 이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김진훈 전사님도 이 진주에게 찾아가 가지고 진주야 복덩이가 왔다.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임했다. 비행기를 타고 너에게 날라왔다. 이렇게 해서 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고 네,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취할 능력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른 파킨슨 질병은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면 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자꾸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역사적으로도 그게 다 정파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복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막 고민한 자기는 아시아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 반도에서 나중에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는 그냥 문명이 개발이 안 됐는데 복이 유럽 쪽으로 흘러가니까 유럽이 엄청 개발이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였잖아요. 영국 그 조그만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인도를 점령하고 뭐 온 세계를 점령한 그 조그만 섬나라가 어떻게 그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지금은 뭐 아주 몰락해 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 스타트가 스콧 존 낙스가 뭐 정말 기도하면서 메리 여왕을 정말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스코틀랜드가 복을 받고 영국이 복을 받고 그러더니 그 영국에서 전 세계를 인도를 점령하고 뭐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파워가 조그만 그 섬나라에서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복이 흘러가는 존재가 뭐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한국도 몇 북쪽이 시간인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몇 때는 시간인데? 거기 다 그 평양 음, 거기가 훨씬 아, 죄송합니다.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남쪽보다 거기가 훨씬 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거기 보면 옛날 사진에 뭐 여긴 전철도 없는데 거기는 전철도 나 있고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계속 핍박해가지고
그 평양하고 북쪽에 있던 교회가 전부 다 한국에 다 내려오니까 복덩이가 그냥 쫙 내려와가지고 남한으로 전부 다 교회가 흘러갔잖아요. 북쪽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남한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북한은 땅을 봐도 거기 그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땅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남쪽에는 나무가 울창한데 북한은 사진에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막 다 주민들이 못 먹으니까 오만 걸 나무 껍질까지 다 캐먹고 하니까 산에 나무가 얼마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 이거 유명한 사진 있죠. 이게 사진에 보면은 남한은 밤이 되면 막 불야성이 되어가지고 전기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한데 북한은 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 제 인터넷이 왜 이래 늦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 이 위성으로 찍은 거잖아요. 이 남한에는 이렇게 불이 밤에 불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동해안 쪽으로는 왜 이렇게 불이 밝습니까? 이게 밤에 여기 다 횟집이 횟집이 불을 열어놨나? 동해안에는 이렇게 불이 밝래요. 이 서울에는 뭐 그냥 눈이 부시고 이게 부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이 북쪽에는 평양 여기 불이 조금 있고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죠. 이 러시아는 그래도 불이 꽤 뭐 대한민국만큼이나 여기도 불은 많이 밝혀져 있네요. 북한에는 여기 진짜 평양에 밖에 불이 없습니다. 밤에. 이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 평양 땅이 정말, 그,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다 내려오고 나니까, 이 암흑의 땅이 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복이 흘러가는 곳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쳐나기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단이 그걸 자꾸 잊게 만들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실제로 복이 흘러 넘쳐납니까?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막 웃음이 만발하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내 때문에 내가 있는데 왜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사늘하고 재미도 없고 이게 뭔가 이 집안에 이렇게 풍기박산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왜 내가 복의 근원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잠재력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도 가는 곳에 어둠이 가득할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형님 도시락 배달하러 간 것뿐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곳에 와서 노예로 팔렸나 하면서 그 불평불만하면서 어둠과 한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 보디발 집에 팔렸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기가 물론 뭐 하나님이 도우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가만히 있은 건 아니죠. 자기가 할 것을 막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 강조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지만 요셉도 일어나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내게 주어진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을 찾고 열심히 일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하면 주어진 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어진 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자리를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리,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셨고 이런 환경에 내가 왜 떨어져 있는가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명이 계셔서 뜻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를 좀 축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을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맡겨진 것을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불려나가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복이 마게 할 건가 하는 걸 밤낮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보디발 이 사람은 뭐 총독이고 그 친위 대장이고 뭐 잘 사는 집이니까 내가 그냥 조금 게으르게 하고 이 집안 거 조금 훔쳐먹고 뭐 이래 해도 뭐 그 뭐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하니까 적당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내 집안인 것처럼 내 일터인 내 재물인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거를 관리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일들을 인도를 해주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도 이 일을 좀 해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진짜 스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곳으로 이분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길을 다 열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소득이 그거 아니고는 소득이 없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진짜 노가다 하러 나갔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노가다 나가지 않고 다른 제가 아는 목회자들은 보니까 컨비니언스에서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얼마 시간을 내어 가지고 또 하니까 그 시간을 하니까 그건 진짜 노가다 작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시간도 좀 여유롭게 남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나가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어떤 데 뭐가 전화 오면 제가 겁이 나요.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오면 이제 새로운 손님이 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기대감이 있는데 아는 사람, 파란 사람인데 전화가 오면은 또 뭐 고장 났구나.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요즘 전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기가 이제 그 메시지를 남기게 합니다.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이제 보면은 좋은 소식인가 안 좋은 소식인가를 내가 메시지로 듣죠. 그럼 어떤 데는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뭐 그 정보를 좀 달라 이러면 내가 이제 전화를 하고 뭐가 또 고장 났습니다 이러면 생각을 잘 해보다가 전화를 받고 이래서 저도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는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생각해 보면 내가 노가다 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분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맡기신 거를, 야, 정말 내 일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은가. 여전히 내 좀 편한 길을 찾고, 내가 그 비즈니스에 같이 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그분은 내한테 많이 부어줬는데 나는 좀 준 것이 없다. 좀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 기도하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그 장로님이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회개 기도를 세게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복을 줄까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를 감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 수원 중앙교회 중앙침례교회 요즘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특검이 뭐 수사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분이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 외국인 여자하고 트루드라고 하는 그 외국인 여자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저 외국인 여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60년대 말인가 했던 그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산층에 잘 사는 그 가정에 있던 사람이 60년대로 한국에 완전히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럴 때
그 외국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시어머니 밑에서 말도 못하는데 교회는 같이 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 정말 그 강건하게 그 많은 후원을 하고 목회 뒷바라지를 하면서 잘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도 보면 그 미국에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내가 한번 이야기해서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그게 진짜 이게 카네디언 그 화단에 보면 그런 거 꼽아놓은 집도 있습니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냥 내가 있는 자리를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저 옆집에 저기 해바라기 있는 곳에 저기 피었으면 내가 더 아름답게 피었을 텐데 이래가 자꾸 옮겨 다니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어디에 심겨졌든지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어디에 심겨졌든지 그냥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꽃을 어떻게 피울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옆집 사람 비교하고 옆꽃 비교하고 옆집 화단 비교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이 남편의 와이프로 심겨졌으면, 옆집 아저씨는 저래 잘하는데 왜 우리 아저씨는 이런가? 그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근데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꽃을 피워가지고 이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 와이프는 옆집 와이프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런가?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 주제에 맞는 제일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딱 보내주신 거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래 모자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꽃을 피우고 가정을 나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move on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야지. 옆집 비교하면서 내게 뿌려진 땅은 왜 이런가? 내 자녀들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하여튼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 잘 되는 집안 아들 저 보면은 야, 저 집 아들은 저래 잘 돼가지고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에 진짜 그 집안 진짜 잘 된 집안이 있어요. 그게 어, 큰 아들도 의사, 둘째 아들도 의사, 막내는 변호사, 셋째 딸은 변호사고, 넷째 아들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거든요. 얘는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러고 이제 이 앞에 세 명도, 앞에 둘이 남자는 피아노를 또 얼마나, 진짜 공부도 잘하지, 피아노도 잘 치지, 의사가 됐지, 뭐, 진짜 이건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좀 사람들은 그 엄마를 좀 별나게 생각해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엄마가 진짜 하여튼 내가 옛날 거기 있을 때도 한 3, 40분 떨어져 있는데 새벽 예배를 이 남편하고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하여튼 자녀들이 엄청 잘 돼서 또 막내 얘도 공부도 잘하는데 피아노를 또 얼마나 잘 치는지 얘는 그냥 뭘 갖다 주면 그냥 금방금방 잘 쳐요.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 운동까지 잘하고. 음, 하여튼 그런 집안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예외적인 경우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집안 애들이 별로 못생긴 애들이 낳고, 또 능력도 없는 애들이 낳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잘하는 집안 애들은 그냥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둔 거고, 이렇게 모자라는 애들 너희 집에 보낸 것은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너희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잘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을까? 하여튼 move on 할 수 있는 생각을 자꾸 해야지 뒤로 돌아보고 옆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으니까 네 주제에 맞으니까 그렇게 그 남편, 그 와이프를 주셨고 그런 가정을 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있는 자리에서 잘할까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할렐루야 개구리 이야기 잘 알려져 있죠. 개구리가 비가 막 오니까 좀 높은 곳에 있다가 팍 뛰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다른 몇몇 개구리들은 그냥 우물에 샥 다이빙 해가지고 유유자적하면서 쫙 헤엄치가 나가는데 자기가 떨어진 것은 그 우유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유통에. 그래서 개구리 두 마리가 빠졌는데 한 마리 개구리는 왜 이리 재수가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연못으로 뛰어내렸는데 나는 왜 하필 뛰어내리고 우유통에 뛰어내렸나 이래가지고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조울증이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될 대로 되래가지고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우유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려서 한 마리는. 근데 다른 한 마리는 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계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우물에 다이빙 하는데 나는 우유에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계속 찬양하면서 계속 우유를 젓고 저었더니 우유가 나중에 굳어가지고 치즈가 되는 거죠. 치즈가 되니까 그 치즈 유자적하게 먹고 치즈를 밟고 탁 뛰어나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그 개구리 그 역사책에 개구리 역사서 안에 딱 나와 있는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하여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했다니 하나님께서 우유를 치즈로 바꾸어 주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하시고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있는 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인, 어,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 10절인가? 예.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어, 그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장사가 되는 거죠. 뭐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스캔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쌓아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수가 있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복을 끝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금요일 날 어느 자리에 와야 됩니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있어야 될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덴티티가 복을 주는 아이덴티티인데 이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가려서 어둡게 만들어서 나는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복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어두우면 불평하는 면만 자꾸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이렇게 계속 같이 기도하다가 점점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해 금요기도 계속 했더니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지금 계속 복을 받고 있지요. 네, 아멘, 아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계속 아멘. 선포하면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감옥이든지 또 보디발 어, 총독의 그 집이든지 어디든지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믿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내가 복을 줄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누어 줄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물리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 기도에도 또 아침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도록 모일 때마다 복을 공급받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멘.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마다 능력을 받게 하시고 힘을 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윤수 전사님 한국 가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손길이 넘쳐서 하나님이여 동생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